자, 시편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꿈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잠깐만요. 여기서 군박한다라는 것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 군박이라는 단어가 앞은 막아버리고 뒤는 쫓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러죠, 궁지에 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군박한다라는 말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궁지에 몰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왕따라는 게 그런 거죠. 아주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사는 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고립되어지면 사람은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한대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나아갈 길들을 다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좁다라는 말 때문에 비유를 맞추고, 불의한 줄도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볼 손해 때문에 이쪽 저쪽 다 끊어버리니까,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굉장한 곤란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려지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애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시편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9편과 10편을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리된 학자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9편은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내 삶 가운데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가 시편의 시 구조를 조금 아시면 좋은 것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말은 마지막 결론에 맨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사가 맨 끝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된대요? 내가 사과를 끝까지 들으시려고 하는 거죠. 먹었다는 거야, 먹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헬라어나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책은 되게 재미있는 것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쓰면 돼요. 순서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먹었다를 강조하고 싶으면 먹었다, 내가 사과를 이렇게 쓰면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었는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먹었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는 조금 달라요. 시는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이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얘 맨 처음하고 맨 끝이 짝꿍이에요. 이렇게가 짝꿍이고 이렇게 짝꿍이 되다가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편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맨 끝만 보고 결론을 나중에 맺지 마시고 시편을 읽으시다가 가운데를 좀 중심으로 봐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첫 절하고 끝 절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첫 절이 좋은 얘기였으면 여기는 선한 얘기였으면 여기는 악한 얘기다.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편하고 시편이 짝꿍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시편의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로. 그죠? 그러다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의 삶, 선한 자를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선함을 아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보니까 악한 자가 누구에 대한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도 악한 자의 모습들이 쭉 열거돼요. 악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들은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악을 만들어낼 줄 아는지. 그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괴물 영화들을 보면,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상상으로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별 희한한 괴물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에어리언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어리언이라는 우주 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얼굴이 이렇게 길쭉한데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또 입이 있어요. 마치 혀가 나오는데 그 혀가 입이 달린 괴물이에요. 또 얘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새벽부터. 근데 그 에어리언이라는 거를 그린 화보집이 있어요. 한 작가가 괴물을 상상해서 그려서 그 화보집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잔혹한 그림이요, 누구든 보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해낼까? 감히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한 아름다움을 표현을 잘 못하면서 악한 거는 왜 이렇게 잘 생상해내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의 아름다움을 매일같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인간의 뇌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상해내기가 좀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보여놓으셨어요. 아침에 놓을 작은 들꽃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답다 말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죄의
인간 안에서 나오는 죄의 올무와 그 더러움이라는 게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하고 선하심을 찬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시편입니다. 제목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어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녀의 등록금이 없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몇십억의 뇌물을 받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번에도 대통령 사면이 있죠. 매번 대통령들이 사면을 하죠. 거기에 대부분 대통령들이 사면할 때 1순위가 누구예요? 경제사범들이죠. 대기업 총수들이라던가 어마어마한 비리 또 비자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걸려서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하죠. 왜 그래요? 금방 빼내주니까. 작은 사범들은 그런 기미도 안 보이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금방 사면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지르겠죠? 그죠? 우린 그런 걸 보면 참 좀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계속 봅니다. 우리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악인들이 불행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행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착각한다. 악인들은 죄의 대가로 얻은 것들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악덕 사업주가 세무서 직원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정치가들이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며 악인을 벌해달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포와 겸손한 자들의 고난을 두고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가라지를 뽑았다가 알곡이 상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악행을 주의 손으로 갚으신다. 불합리한 현실에 하나님께 잠시 침묵하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며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괴롭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10장을 읽어보니까 악인들이 강자를 괴롭히나요? 아닙니다. 악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찾습니다. 괴롭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세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혀 자신의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냥 나 혼자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 불법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굿불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여러분, 정말 악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불법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입니다. 그 악한 자에게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사단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렸으니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는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집안에 뛰쳐들어갈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두려움 중에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단맛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악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유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열망입니다. 그냥 작은 열망이 아니라요, 깊은 열망을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리라. 언젠가는 이 욕망을 차지하리라.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움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또아리 트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욕이라는 것이 참, 소유욕이라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의 성가대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지휘자가 원래는 그 소리들이, 각각의 소리들이 다 다르니까 그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 균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위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지정석처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한 신입대원이 거기 앉았다가 혼났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목회를 잠시 멈추고 교회에 성가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밸런스 때문에 자리를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자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입대원이 거기 앉으면 혼납니다. 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그 자리가 마치 지정석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소유욕이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권위가 많아지면요, 제일 먼저 뭘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책상입니다. 책상을 큰 걸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차지입니다. 권위가 높아질수록
넓은 공간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져 합니다. 공간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욕입니다. 그것이 커지면 물질의 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못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악은 정말 여러 자리로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그 악의 여러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일어나세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마음을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또 일어나오게 하옵소서예요. 여호와여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옵소서. 또 동일하게 여호와의 그 마음을 내게로 주사 불의와 나쁨과 악함에 대하여서 제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지 않으면 그저 남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분노하자 그래서 걸기하고 띠를 띠고 뭐 이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분노는 악인들에 의하여 오늘 가련한 자요, 또 가난한 자요, 핍박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내가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지. 괜히 했다가 내가 피해볼까 봐.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그것을 잘못된 것인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약한 자들을 도우러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예전부터 힘든 나라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곳이 있으면 찾아다녔죠. 서해에서도 기름 유출됐을 때도 얼마나 그곳에 또 가셔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가련한 자를, 약한 자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그것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형들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도 그것에 분노하여 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니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나가서 저 골리앗을 치는 자가 없으십니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누구에게 노를 바란다고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데, 지금 형 엘리압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자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죄의 올무에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래되어진 관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관습도 있으나 그러나 바뀌어야 될 관습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행동들이나 그런 규칙들이 그 시대 때는 또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바뀌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면 지금도 기뻐하실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전에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충고하시는 게 학생부를 저에게 맡기면서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는 사람들, 엄전도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전화 연락 하나도 안 해도 잘해. 잘할 사람들이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 돌아봐.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열심히 따라오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을 그분들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목회자가 돌려야 될 사람은 눈을 돌려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말씀에 잘 먹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근데 그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영적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악에 의하여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눈을 돌려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분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악에 의해서, 불의함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함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겨버리다가 어쩌면 우리가 그 피해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연약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마리아 성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가성 여인을 찾으시고 또 아버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없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힘듦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